지난 주일에 부활 그 이후 40일 동안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나눴죠. 그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부활은 팩트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복수노트 오늘 진짜 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음성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도무지 불가능했던 제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제자들은 결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형편없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주일과 지난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의 변화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제가 조직사회학 이론까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고는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이 초기 기독교는 절대 불가능하고 실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즉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팩트는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교회를 다니니까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팩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팩트는 그냥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걸 뭐 내가 믿어야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팩트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성경의 증언대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나의 죄 용서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욕심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세상 것 쫓아가면서 그것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열망도 있어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사모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비록 세상에서 삶이 고됩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장차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고 특징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약합니까?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그냥 무덤덤합니까?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같냐는 뜻이에요. 그저 나의 만족, 마음의 위안, 세상에서 축복과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와 같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수 있기를,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밑줄 쳐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셨다, 훈련시키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또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것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일을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무척이나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했었을까요? 부활 전에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이해가 될 듯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는 많은 의미들,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자,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체험한 후에는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뿌옇게 보였던, 우리가 안개가 끼면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뿌옇게 보였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어때요? 분명히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는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에 보이는 현실처럼 가깝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을까? 무슨 40일 동안이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 주셨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이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13장으로 부르지 않고요. 거기는 이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 거기에 보면 31절부터 31절인데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마 정확하게 이해 못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제자들 이해를 했을까요? 무슨 뜻인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거나 이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그런 말씀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게 의미가 명확해진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이 겨자를 여기 보면 나무가 되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무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90년대와 2000년대 초만 해도요, 성지 이제 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뭐 사오잖아요. 사오면은 겨자씨라고 해서 사온 걸 사왔어요.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해서 팔아요. $5 뭐 이래서 팔아요. 그거를 이렇게 특히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교회 마당에서 심습니다. 이렇게 화분에서 심어요. 그럼 그게 실제로 나무처럼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은혜 받고 저거야 막 이러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갔던 그 겨자씨는 뭐냐면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그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베다니가 있는데 거기 무덤 앞에 아랍 사람이 장사를 해요. 근데 자기 집 안에 나무가 있는데 그게 담배나무고요. 그 씨앗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팔고 있었던 거예요. 압니까 우리가 겨자나무가 뭔지? 그랬던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겨자는 뭐냐면 다년생 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 제가 찍은 거예요, 직접. 겨자꽃이. 유채하고 비슷하죠? 자, 이게 유채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저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저는 제주도에서 3년을 살았기 때문에 유채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유채와 겨자를 딱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살아도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요때쯤 되면 유채도 피고 조금 있다가 겨자가 피거든요. 그러니까 유채를 보고 많은 가이들이 저게 겨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유채는 씨낭이 있어요. 밑에 이런 씨낭들이 있어요. 저게 삐쭉삐쭉 나온 게 다 씨들이에요. 근데 겨자는 그런 씨낭이 없어요. 그리고 훨씬 더 얇고 더 높게 자랍니다. 유채는 한 이 정도 자라지만 이 겨자는요 2m 가까이 자랍니다. 다 자라면. 바로 이제 이건데요. 요건 이제 제 사진은 아니고 여기 이제 외국 사람이 골란고원에 올라가서 이게 그 겨자 앞에서 찍은 거예요. 높이가 어떻습니까? 2m 조금 넘을 것 같죠? 그렇죠? 저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실제로 있었던, 지금도 있는 이 겨자예요. 흰색 겨자가 이제 주고요. 검은 겨자도 조금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 겨자가 지극히 작은 것이로 돼. 씨는. 그것이 커서 나물보다 크고 뭐보다 큰 나무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갈릴리에 가면 저런 이제 겨자가 이제 피고 있고요. 자라고 있고, 그리고 뭐 다 자라요. 크게 자라면 한 2m 정도. 물이 지어서 저렇게 이제 자라는데요. 자,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바로 그냥 지천에 펴 있는 그 겨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겨자가 커서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된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모두가 의아했을까?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겨자가 이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 기껏 자라봤자 2m, 뭐 2m 조금 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나무로 자라?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시는 겨자인데 왜 이렇게 비유로 하셨을까요? 무언가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겨자는 뭡니까? 그 크기가 다 자라도 2m밖에 되지 않는 다년생 풀입니다. 되게 물이 져 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작은 새들이 깃들지만 이 겨자 위에 이 새가 앉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겨자는 자라야 2m의 풀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너희가 겨자를 보면서 기껏 자라봐야 2m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큰 나무가 된다. 마치 겨자의 상식이 2m라면 그 상식을 뛰어넘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게, 상식을 뛰어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람들의 예상과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도 사람의 형상으로, 베들레헴 그 낮은 곳에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됐습니까? 12제자,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모진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 운동을 세상은 이 예수 운동을 없애버리려고 곧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돌아오게 되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경험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했는데 그 많은 새들이 뭡니까? 그 영혼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상식과 예측대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 소수의 무리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뭘까요? 이 비전이 현실이 됐어요.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력, 그 부활의 소망이 겨자씨를 나무로 만드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후에는 큰 나무가 될 겨자씨의 비전을 가지고 말입니다. 부활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일차적으로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소망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많은데 뭐 교회를 또 개척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이라고요. 저는 청년 때 21살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현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맛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아십니까? 시시하게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하신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기본적으로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예요. 아십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대로, 내 죄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자에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놀라운 평화와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해져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아,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욕심과 집착과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제 인생의 꿈이고 소망이 되었어요.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도 그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넌 살아, 그 뜻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한교회를 개척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정말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그런 교인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확장하기를 그렇게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뭐 세상 말로는 맨 땅에 헤딩, 우리 교회잖아요. 어느새 4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자립 교회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 저희 부부도 그랬고요.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뭐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같지는 않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기뻤고요, 평안했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신가 채워주심을 믿었고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셨고 때는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달라진 거 보시잖아요. 더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법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함께 교회를 섬길 지체들도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충만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이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게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얘들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지루해도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왕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비전이에요. 이런 열정과 믿음이 있는 10대가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확인하는 자리예요. 주님, 세상 가운데서 또 내가 주인 됐습니다. 내가 왕 됐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내 죄성에 따라서 넘어졌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내 현실적인 문제는 이거지만 주님, 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삶의 영역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얼마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으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작고 가난한 그런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상은 부유한 자요 큰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 또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이 주변 지역에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흑암의 땅 북한에 들어가게 하고, 또 세상 열방에 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땅,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작고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은 주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하게 시작됐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과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과연 무엇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경에 있어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하면 그저 그냥 죽어서 가는 천당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 주 쉬고 있지만 제가 누가복음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회사 친구들을 위한 것도 있고요.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계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이것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한다고 하죠. 일단 말은 잘 해야 돼요. 그만큼 이제 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중에도 모여서 세상 얘기도 할 수 있고,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주셨어.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지 못했어. 이 부분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꽉 잡고 있었어. 근데 이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부분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까?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는 꿈꿉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무슨 정치판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친목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정말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